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눌게요. 통성 기도하는데 사람의 일, 우리의 일은 예측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8명이 못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온 이유는 필리핀 아침에 숙소에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짐을 싸서 공항으로 가는데 보통 1시간 반 거리 정도 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공항으로 가는 길에 앞에 교통사고가 2차례 3차례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고속도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공항 가는 고속도로를. 그래서 이 인천으로 와야 할 두날개 아우리치 떠났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 못 들어왔습니다. 한 100명 이상이 못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는 담임 목사님들이 따라가가지고 주인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 교회들은 지금 아주 참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계속 저는 잠을 못 자고 필리핀하고 통화를 문자로 했는데 오늘 오후 3시에 특별 필리핀의 전세기를 두날개 선교에서 준비를 해서 오후 3시에 필리핀 출발해서 부산으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가 없어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는 월요일이나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련을 해서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으로 오면 제가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부산에서 김포공항으로 직접으로 오는 항공기를 예약을 하라 그래서 부산에 8시에 도착하면 우리 교인들은 거기서 9시 반 국내선을 타고 김포공항으로 저녁에 올 겁니다. 그럼 한 10시 반이나 이렇게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이 아우리치를 잘 마치고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못 들어와서 가족들이 여기 계신데 염려하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본인들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한 100여 명이 동시에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안전한 그 여행을 위해서 우리 잠깐 한 1,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시지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힘대로, 우리 의지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필리핀 아우리치 팀이 월요일 날 출발해서 모든 사역 마치고 어제 토요일에 귀국해야 되는데 하나님 항공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가피하게 오늘 오후 3시에 필리핀에서 전세기를 마련하여 들어오는데 주여 도와주셔서 그 돌아오는 귀국길이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부산에 잘 도착하고 부산에서 또 인천 김포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편도 잘 연결되게 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김포공항으로 또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돌아오지 못해서 놀란 가슴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부모,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본인들 많이 당황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하게 될 걸 믿고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지혜로운 8명의 선교팀과 또 우리 교우들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중간중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아침마다 셀라이프에서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보았던 야고보서 중에 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나 개인들의 욕심이 충돌하면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가정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욕심이 충돌하면 가정이 어려움에 빠지지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 초대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많은 초대교회들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뭐가 있었다는 것이냐면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 안의 공동체에 일어나는 다툼과 분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좋지 않은 거지만 싸움과 다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게 삶의 특징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거룩하면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 되면 좋겠는데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특징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가 늘 싸워요. 교회가 다퉈요. 결과적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심각한 방해가 되지요. 교회를 위로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교회에 다툼과 싸움이 가득 차다는 걸 외부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교회로 나오지 않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를 떠나게 되지요. 그러기에 교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이 다툼과 분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성도는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초대교회 안에 분명히 싸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이 앞에 나오는 싸움이라는 단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라고 할 때 이 싸움은 무장을 하고 싸우는 겁니다. 무기를 들고. 그 다음 줄에 나오는 다툼이 어디로부터냐라는 것은 무기 없이 개인적으로 충돌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어떤 식으로 벌어졌냐면 완전히 당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고 큰 다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설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당을 이루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1절에 보면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정욕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기술한 것 같은 이런 일들은요 오늘 지역교회 안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다툼과 갈등을 잘 극복하면 교회는 성장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오늘 우리 시대에 다툼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끝없는 전쟁터로 변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중분해됩니다. 다툼과 싸움으로 교회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 싸움을 바라보던 많은 성도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근데 이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뭐냐면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 정욕은 이게 아닙니다. 성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욕은 육체의 쾌락을 즐기려는 그
정욕이 아니에요. 이 정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심, 부당한 욕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혹은 전도회가 혹은 셀이 내 중심대로 돼야 한다는 욕심, 이 부당한 욕심이 교회의 분쟁의 발단이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교회의 권력을 뒤로하거나 교회 안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 부당한 욕심, 이 욕심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싸우는데 오늘 2절을 보면 뭐 하기까지 싸운다고요? 2절을 잘 보시면 뭐 하기까지요? 살인하려고 할 정도로. 저는 이걸 보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았는데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목동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지금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교회인데 한때는 진짜 잘 성장을 하다가 교인이 아주 5천 명까지 이르는 아주 교회에 아주 급성장하는 대명사가 됐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싸우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노회장이 됐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변하면 이 정도로 변합니다. 도대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제가 노회장을 할 때 우리 노회 대표로 총회를 갔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목회자가 200명 있는데 노회장을 포함해서 총대로 한 5명이 총회 장소에 갑니다. 대표로 가서 갔는데 마침 제가 노회장이었을 때입니다. 이 교회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총회 와서 자기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 명의 교인이 와서 이쪽에는 목사를 지지하는 파, 이쪽은 목사를 쫓아내라고 하는 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하는 성도들이 수백 명이 피켓을 들고 총회 장소에서 시위를 하고 총회 교회 분쟁은 총회에서 해결하니까 이쪽에서는 목사님을 쫓아내라고 하는데 쫓아내라고 피켓을 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엊그저까지 목사님이라고 했던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향하여 피켓을 뭐라고 들었는 줄 알아요? 사기꾼 목사님이 아니에요. 사기꾼 누구를 쫓아내라, 몰아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엊그저까지 목사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막 가는데 끝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총회장 첫날 2시에 개회를 하는데 첫날 딱 첫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첫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저녁 무렵에 교인 한 50명이 원래 총대만 들어올 수 있는 총회 장소에 50명 정도가 피켓을 들고 막 난입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들어오냐면 여자 성도들이 들어와요. 요즘은 여자 손만 대도 뭐가 되지요?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여자 성도들이 막 피켓 들고 들어오는데 못 막으면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손대면 뭐가 돼요? 성추행이에요. 그래서 수원 경찰을 불렀는데 수원에서 총회를 할 때 경찰도 손을 못 대더라고. 왜냐하면 성추행으로 고소가 되니까. 이 50명 조가 총회 장소에 들어와서 이 단상 위에 올라와서 50명이 들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목회자에 대해서 자기가 섬겼던 엊그저까지 목사님이라고 섬겼던 분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도둑놈, 사기꾼, 거짓말장 이러면서 피켓을 들어 놓아버리는데 총회가 첫날 밤에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어디까지도 갈 수 있어요? 살인까지도 가요.
저는 그걸 봤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저렇게도 달라질 수도 있구나. 저 마음이 하나님이 있는가? 도대체 예수가 저 안에 있는가? 저렇게 극단으로 갈 수가 있는가? 말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지요. 그리고요, 이 정욕, 부당한 욕심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르면서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게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을 잘 보셔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그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다툼과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지요. 기도하는 대신에 이 욕심에서 불타서 이 욕심을 이루려고 사람들은 모의를 하지요. 기도 대신에 모의를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기도 응답도 없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자들이 많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성취되지 않는 이유는 그 기도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 욕심을 채우려 하는 기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지요. 싸움과 다툼으로 하는 사람들은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것들 잘못됐으니까 저것들 다 몰아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정욕으로, 부당한 욕심으로. 그러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오늘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가족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엄청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인데 거기를 보시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염려했던 게 뭔가, 교회를 염려했던 게 뭔가를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이 하신 중보 기도예요. 근데 이 17장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무슨 기도인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제자들도 내가 떠나가지만 뭐 하게 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뭐 하게 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21절, 22절, 23절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21절 읽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도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3절도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거기까지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기 마지막 전에 했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떠난 다음에 이 남은 제자들이 12명이, 그리고 이들이 세울 교회가 뭐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런데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끊임없이, 교회에 없어야 할 특징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싸움과 다툼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두가 정욕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대로 안 되면 못마땅히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요, 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또 목사라고, 집사라고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개척할 때부터 있었다고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교회는 싸움과 다툼이 끊일 날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이렇게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다 뭘 지려고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지. 권리를 주장하고 부당한 욕심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다툼과 싸움이 끊일 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분쟁 중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그러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싶겠어요. 저를 따라하셔야 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 힘씁시다. 잊지 마시라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 힘씁시다. 한 번 더요. 3세판이에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 힘씁시다. 아무리 좋은 말과 명분을, 똑똑한 말을 해도 교회 하나됨을 깨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해도 교회 하나됨을 깨는 것은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욕심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됨을 깨면 안 돼요. 이번에 선교사로 갔다 온 그분을 지칭해서 미안한데 신혜민 선교사가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왔다고 전도 간사로 임명을 했는데, 이 신혜민 간사가 월요일 날 필리핀 아우리치 떠나는 팀을 보내려고 할 때 저와 다른 교역자와 신혜민 연사가 차를 2대를 가지고 인천공항에 데려다주러 갔다 오면서 돌아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감사해? 그랬더니 그 1년간 단기 선교사로 필리핀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대부분 20대고 더러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는데 드물게 있고요. 대부분 20대입니다. 20대 선교사가 한 20여 명이 1년 동안 단기 같이 자며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회 얘기를 다 하게 되겠지요. 그렇죠. 1년 동안 같이 한 집에서 사니까. 그런데 신혜민 선교사가 들어보니까 선교사로 보낸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가 뭐를 지금 겪고 있어요? 분쟁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혜민 선교사는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는 큰 갈등과 다툼이 없는 걸 생각하고 저한테 와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없어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물려줘야 합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는 교회를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싸우는 것 부모들이 보고 교회 다 떠나고요. 이 교회는 이제
다 쓰러져가는 건물만 남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그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간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부당한 욕심으로 내 중심으로 안 되는 것을 막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고 싸움과 다툼으로 분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뭘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뭘 생각해요? 모의를 하죠. 모의. 어떻게 하면 권력을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누릴까? 모의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모의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겠어요? 예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기도해도 기도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짝하여 세상의 벗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간음하는 여인은 문자적으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혹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세상을 짝하여 나가는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부부는 결혼관계에 뭐 해야 합니까? 충실해야 합니다. 부부관계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실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충실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은 것은 곧 간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모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정이 세상을 벗삼아 살려고 하는 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은혜와 복을 얻으려 한다면 그 은혜와 복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영적 간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 정욕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것, 모두 내 안에 부당한 욕심, 정욕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6절 한번 잘 보세요. 그러나 앞에 싸움과 다툼, 간음한 여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겸손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약해지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것인가?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인가? 그 7절부터 소개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어떤 사람이 더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복종은요, 의식적으로 내 자신의 뜻과 내가 바라는 것보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바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 존재와 내 소유 자체를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의 가족들이 이 복종을 배우고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겸손하고 은혜 받는 길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미혹하는데요, 주 목표는 하나님과 결별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자꾸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 그 분열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마귀의 음모를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싸움과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이 있거든.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그래도 안 싸운다. 내게 중요한 건 하나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혹을 가져들 것입니다. 너 교회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사랑 못 받으니까, 교회가 너를 존중 안 해주니까 너 세상을 짝하게 가라. 네 기도에도 응답 못 받으니까 세상으로 가. 세상에 가면 너를 네가 원하는 거 다 즐기길 도와줄 거야. 마귀가 부추깁니다.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충성스럽게 따라갈 것이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8절 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평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까를 고민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낮 예배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일 오후 예배를 올까? 주일만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올까? 수요일 금요일도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를 할까?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셀 예배에 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잖아. 6절에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제가 부탁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리로 기어서라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3세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했는데 복 못 받은 사람 와요. 그럼 내가 줘버릴 테니까. 그런데 내가 주기 전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사람은 여러분 보시면 9절을 한번 보시죠. 너무 많은 이 안에 얘기가 담겨 있는데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9절만 보시면 애통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어. 왜?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예수님 피 때문에 의롭게 됐지만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나는 돌아보니 죄뿐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전도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그같이 위대한 주님을 닮아갔던 주님 닮은 이 땅의 유일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사도 바울인데, 인간 중에 그가 한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요. 죄가 없다고 여겨. 그리고 늘 싸워. 저 사람들 잘못했다고. 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은혜 받도록 돕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회개하십시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죄라는 건 행동으로 보인다면 죄만이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죠. 더러운 음식 먹으라니까 안 먹으니까 바깥에서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죄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살인하고 싶은 음란한 마음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미워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히 의롭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여 죄인입니다. 한 주간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대로 갚아버리셨다면 저는 이미 죽었는데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겸손한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회개하며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 주시는데 10절을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교회 앞에 나올 때마다 목이 뻣뻣해서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올 때마다 낮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입니다. 낮춰요.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근데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목을 꺾어버리지요. 이 아주 적절한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의 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예입니다. 탕자가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둘째가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복이었는데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온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이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이었구나. 아버지께 가야지. 아버지께 가서는 이번에는 아버지, 나는 아들이란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하나니까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아들이 죄인이라고, 품꾼 중에 하나라고 낮추며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찌하셨지요? 아니라 그를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그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요,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하나님 다 낮춰버리시죠.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낮추는 자에게, 이런 자가 겸손한 자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하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가요,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더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누리고 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벗삼아 사는 정욕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